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박목월 시인의 아들 박동규 교수가 있어요. 그 박동규 교수님이 자기 아버지 박목월 시인에게 받은 가훈이 하나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는 않은 건데요. 이런 거래요. 식당 종업원에게 반말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당 종업원에게 함부로 대하고 반말하는 사람은 절대 사귀지 말라라고 했대요. 여러분들 얼핏 보면요, 이상한 가훈 아닙니까? 가훈하면 어떤 거 생각하세요? 주로 공부 열심히 해라 라든가 아니면 성실하게 살아라, 정직해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식당 종업원에게 함부로 대하고 반말하는 사람 사귀지 마라 라는 말을 이렇게 깊이 곱씹어 보면요, 이것만큼 정확한 인생의 잣대가 없습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 나보다 힘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한테나 다 예의를 지키죠. 근데 진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요, 어디서 드러나냐 하면요, 나한테 아무 이득도 안 되고 나를 지켜줄 힘도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요. 그런 순간에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요, 결국엔 나한테도 함부로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인 박목월 선생은 그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가훈이 말하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사람의 태도는요, 순간의 실수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태도는 그 사람이 오랫동안 살아왔었던 삶이 쌓이고 또 쌓여서 나타난 결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서 그런 태도가 결국에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종업원에게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은요, 그 순간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악한 습관이 몸 전체에, 삶 전체에 완전히 배어 있는 겁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이상하게도 긍정적인 태도를, 밝은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밝은 일, 긍정적인 일들이 자꾸 쌓여요. 그런데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꾸 이상한 일, 안 좋은 일, 힘든 일, 괴로운 일, 그런 일들이 자꾸 쌓이잖아요. 이런 비판적인 사람 곁에는요, 늘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겁고 삐걱대요. 그러니까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게 그 태도가 결국에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이 가훈이 무서운 거는요. 대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자신이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업원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 치고요. 나는 태도가 나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자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어떤 생각,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내가 손님 아니냐고. 내가 돈 내는 사람 아니냐고. 나름의 이유는 다 있어요. 자기 나름의 기준으로는 정당하다라는 겁니다. 문제는요. 그 기준이 문제잖아요. 내가 세운 기준이 내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 스스로는 잘 모른다는 게 오히려 더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바로 이 태도에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고 계세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하고 맞물려 있다라는 거죠. 내가 사람을 헤아리는 그 잣대가 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었던 주기도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대화가 자리가 끊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사람 끌어들이지 마시라고 제가 권면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틀어져 있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라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기도의 문을 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비판이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문이 다시 열릴 때 우리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기도 해요. 우선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1절 보시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비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으면서 그 다음에 2절은요.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멘. 헤아림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메트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서 이어지니까 아무런 판단도 하지 말고 옳고 그름도 따지지 말라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그런데 이 메트론, 그 헤아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무슨 뜻이냐면 자예요. 잣대, 기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메트론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가 잘 쓰는 미터가 나왔어요. 도량형이잖아요. 그래서 그 헤아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세 번역의 되라고 하는, 여러분 되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되박 있잖아요. 그게 부피의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준이라는 의미를 잘 살린 번역이 세 번역이어서 그래서 제가 세 번역을 통해서 이 헤아림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고자 우리가 한번 읽었어요.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문제 삼으시는 게 뭡니까? 비판한다, 판단한다 라는 그 행위가 아니라 판단에 쓰이는 잣대, 기준, 그 자, 그게 과연 얼마나 정확하냐라는 것을 물으신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는 것은요, 이미 자기 자신 안에 뭐가 있어요? 자가 하나씩 다 있다는 거예요. 잣대가, 기준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감정, 내 상처, 내 열등감으로 윤금이 매겨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잣대는 옳은 잣대일까요? 삐뚤어진 자로 물건을 재거나 측정하게 되면요. 그러면 다 잘못되잖아요. 내 안에 삐뚤어진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재기 시작하면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병들게 만들어요. 앞에 나왔었던 가훈처럼 이 사람쯤은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왜곡된 기준 하나가 결국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고 말아요. 역사가 이걸 가장 확실하게 증명하는 사례가 있어요. 20세기 때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세운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아리안족은 선하고 유대인은 다 악하다라고 하는 그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말과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왜곡된 그 기준, 메트론 하나가 법이 돼버렸어요. 정책이 돼버렸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유럽에서 유대인들 600만이 죽지 않았습니까?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그 가스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르다고. 저들은 우리보다 못하다라고. 죽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생긴 작은 기준 하나가 자라고 자라서 이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는 이걸요, 그저 옛날에 있었던 역사적인 비극으로만 읽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도 똑같은 잣대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잖아요. 저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야. 저 집안은 맨 젖꼬라지야. 저 사람은 배운 게 없어서 그래. 우리가 밥상머리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대화 중에 무심코 내뱉고 있는 그런 잣대들이요. 거기에 내용하고 규모만 달라요. 그런데 뿌리는 다 똑같습니다. 한 사람을 어떤 틀 안에 가두고 그 틀 밖으로 나올 수 없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비판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틀에 딱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한테도 못 나가고요. 하나님 앞으로도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2절 뒷부분 보십시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들이댄 그 잣대로 말미암아 나도 그 잣대대로 헤아림을 받는다 이 뜻이에요. 오늘 내가 다른 사람을 삐뚤어진 잣대로 다 들이대게 되면 나도 똑같이 나중에는 삐뚤어진 잣대를 통해서 나도 그렇게 판단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삐뚤어진 삶의 그 잣대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 자체가 아예 삐뚤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3,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3,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눈에 티가 있으면요, 그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의 눈에 티가 있습니다. 눈이 얼마나 좋아야 되죠? 거의 몽골 사람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이 흰자에 뭔가 까만 티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발견하는 사람이면 눈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대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대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 티가 보여요. 왜 그렇게 될까요? 답은 단순해요. 남을 비판할 때는요, 내가 갖고 있는 잣대를 들이대잖아요. 그렇지만 그 잣대를 가지고 나를 들여다보고 싶지는 않아요. 비판이라는 거는요, 대부분 상대의 진짜 잘못보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불편하다라는 사실에서 비롯이 돼요. 내가 불편한 그 이유를 나한테서 찾지 않고 상대방에게서 찾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불편함의 그 뿌리는 내가 절대 보지를 못합니다. 이 비판이요,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성경이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에 한 여인이 매우 비싼 향유를 가져와서 주님께 부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도다 라고 책망해요. 이 말 틀렸습니까?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그럴듯한 말이잖아요. 300데나리온 얼마인지 알려드려요?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의 돈을요, 그 향유를 갖고 와서요, 그거를 며칠 뒤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위해서 부었어요. 순간 3천만 원 녹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사람의 속에 있는 게 뭔지,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한 잣대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아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자신의 마음속에 돈이라고 하는 삐뚤어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깝다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지 않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돈 갖다가 뭐 하려고요? 훔쳐가고 싶어서,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을 입으로 냈잖아요. 그렇게 낸 이후에 유다가요, 마음의 방향을 예수님에게서 세상을 향해서 완전히 틀어버리게 돼요.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을 비판하는 그 순간에 유다의 눈은요, 예수님이 아니라 돈과 자기의 손해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판을 한 직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곧장 대제사장들한테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위치 정보를,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위치를, 그 자리를 팔아버렸잖아요. 가룟 유다가 이 여인을 비판할 때 뭘 기준으로 해서 비판했습니까? 돈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이 기준이기 때문에 은 30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보를 얼마든지 팔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판했기 때문에, 속에 있는 삐뚤어진 그 자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그리고 그 관계가 끊어진 다음에 뭘 할까요?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비판하는 게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사람을, 돈을 향하던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까지 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도 목숨도 끊어버리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러 와서 앉아있는데 문득 옆자리에 앉아있는 성도의 헌금 액수가 떠오르고,
누군가의 옷차림이 마음에 걸리고 지난주에 그 사람이 했었던 말, 그 한마디가 마음에 계속해서 걸리고 있다면 그 마음 때문에 찬양할 때도 입만 뻥긋뻥긋하게 돼요. 겉으로는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마음은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재는 순간, 비판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방향이 하나님 쪽이 아닌데 사람 쪽이니까 예배 자체는 올바르게 드려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나왔었던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골방에 들어간다는 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 눈 감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눈을 감으면 사람 안 보여요. 세상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 골방에 들어간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골방에 들어가도요, 자꾸 머릿속에 딴 생각이 들어요. 사람 생각나고요. 자꾸 내 기준 가지고 그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라는 뜻은 골방에 들어가서 아버지께만 집중해라. 아버지께로 그 기도의 방향을 옮겨라 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아버지를 향한 시선이 제대로 보이고요. 하나님께로 하는 기도의 문이 열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붙잡을 말씀은요, 비판은 사람과의 관계만 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한 그 방향마저도 끊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세운 잣대, 그릇된 그 미터, 기준, 그거 하나가 다른 사람을 재고 있는 그 순간에 아버지와의 관계조차도 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아버지께로 방향을 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들보를 빼고 아버지를 향해서 방향을 되찾은 사람 앞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잘 알려주세요. 우리의 눈에 들보를 빼고 우리가 사람을 향했었던 그 시선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잘 알려주는 말씀, 우리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비판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향해서 문을 닫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요,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것, 그것은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여는 거예요. 여기 세 단어 나오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방향이에요? 사람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방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단어는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올바로 잡아라 라는 겁니다. 서울에 가면요, 경복궁이 있습니다. 그 경복궁 유명한 건물이 뭐예요? 근정전이죠? 근데 그 근정전 문이 닫혀 있는데 계속 두드리면서 상감마마 문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한 3일 동안 부르짖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이 열립니까?
열려서 상간마마가 나오세요? 아니잖아요. 누가 옵니까? 하얀 옷을 입은, 흰 가운을 입은 정신과 의사하고 경찰들이 출동을 하겠죠. 여러분,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요, 문을 두드리면요, 잘못된 결과만 나오게 돼요. 그러니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다 예외를 두지 않으시고 다 구하게 됐고 찾게 되고 열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눈에 들보를 빼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게 되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에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응답을 해 주시냐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구해요. 또한 하나님 앞에 찾아요.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느냐라는 게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잖아요. 그 대답도 말씀하시죠. 9절부터 11절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아멘. 되게 간단하죠? 우리가 아무리 악해도요,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부족하고 흠 많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요, 자식이 빵을 달라고 하면 돌 줄 사람이 어디 있고, 그리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실 수 있는 한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광야라고 하면 자꾸 사막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거기에 산도 있고요, 그리고 풀도 가끔 자라요. 나무도 한두 그루 서 있습니다. 근데 뜨겁잖아요. 그런 뜨거운 데에다 거기에 돌이 놓여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돌이요, 우리가 현무암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그 광야하고 비슷한 색깔, 누런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일까요? 막 구운 빵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얼핏 빵하고 닮은 모양이 이 광야에 있는 돌이래요. 그리고 생선하고 뱀하고 어떻게 아버지가 헷갈릴 수가 있냐라고 여러분도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생선 중에서 얼핏 봤을 때 뱀처럼 생긴 애들이 있죠? 뱀장어 같은 거예요. 이건 부모도 헷갈릴 수 있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유대인들은 뱀장어도 먹으면 안 돼요. 왜요? 비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준다는 뜻은요, 어떤 뜻이냐면 먹을 수 있는 음식, 생명을 주는 음식 대신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을 준다라는 게 바로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준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는 그런 실수하신 분이 아니시다라고, 나쁜 뜻을 갖고 계시지 않으시다라고, 그분이 바로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녀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겉으로 꾸며댄 모습, 외식하는 그런 모습 속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 좋은 것은 골라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게 되면요, 또한 우리의 뜻과 다르게 오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나를 잊으셨다고,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었다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줘요.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라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3절과 14절을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지름길을 찾지 마라. 세상에는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성공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쉽고도 확실한 공식들이 넘쳐난다. 대다수 사람들이 그런 말에 속겠지만 너희는 속지 마라. 생명, 곧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갈 수 있는 힘든 길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걸려요. 좁은 문이라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일부러 고생시키시는 분이시다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좁은 문, 좁은 길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요, 고생시키시기 위함이 아니라 생명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딱 하루 1시간 투자해서 뭐 10억을 벌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많이 보이지 않으세요? 조금만 노력하면 다 성공한다고. 하루 10분만 투자하면 영어를 원어민처럼 할 수 있다라고. 그런 거 되게 많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되나요? 근데도 계속해서 이런 유튜브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우리가 속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다 고생 안 하고 싶어 해요. 쉽게 가고 싶어 해요. 그게 생명길이라 할지라도 쉽게 가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쉽게 가는 게 믿음의 길이라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치셔야 됐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명길 걷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가 뭡니까? 독생자 아들의 목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찾아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셔야 했을 만큼 생명길은 어려운 길이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좁은 길이지만, 좁은 문이지만 그 생명길로 데리고 가고 싶어 하세요. 제가 분목사 시절에요, 담임 목사님하고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하고 터키와 그리스로 5박 6일 동안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5박 6일 동안 성지순례를 간다, 여행을 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짐의 대부분이 뭡니까? 어차피 밥 먹을 거는 다 식당에서 사 먹어요. 다 옷이에요, 다. 그렇잖아요. 가방에 옷이 한 보따리예요.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갈 때 뭘 갖고 갔냐면 갈아입을 속옷 2벌, 아래 위로, 그리고 티셔츠 2벌, 바지 2벌, 그리고 낡은 샌들 하나, 이렇게만 하고 갔어요. 목사님 그러면 속옷을 3일간 입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요,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일조량 자체가 우리랑 달라요. 저녁 8시인데요, 우리나라 6시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여행을 하고 나서 숙소로 5시쯤 들어와요. 그럼 제가 뭐부터 해야 되죠? 빨래부터 해요. 그래서 빨래를 하고 그리고 나서 2시간 정도 후면 다 말라요. 햇빛 자체가 무시무시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갖고 가야 되는 백은 굉장히 큰 거예요. 이만한 걸 들고 갔어요. 그래서 그 백 안에 짐이 많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올 때요,
그때 다른 사람들 나눠줄 수 있는 기념품들, 그런 것들을 많이 사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좁은 문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좁은 길이란, 좁은 문이란 그것이 부족함이나 모자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라는 거잖아요. 불필요한 짐을 다 내려놓는 사람만이 그 길 끝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좁은 문으로 불러주시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불필요한 짐들을요, 다 내려놓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 한나라의 역사가 통째로 보여주는 게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서베를린으로 들어가는 문 하나만 딸랑 남겨놨어요. 그거는 국제협약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천 킬로의 동독과 서독이 나뉘어졌을 때 그 긴 장벽 가운데서 딱 하나 막히지 않은 데가 서베를린의 32km밖에 안 되는, 폭이 그것밖에 안 되는 그런 좁은 문이 마침내 서베를린을 살게 만들었어요. 베를린이라는 곳이요, 예전에 어떤 곳이었냐면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 그때에 베를린이라고 하는 곳이 동독에 속해 있었어요. 안에 섬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문들 자체 거기는 좀 열어놨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서베를린이 거기에서 동독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그 도시가 살아나게 되었고, 그 살아난 도시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독일 전체가 나중에는 통일이 되잖아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진실로 분명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돌을 주시지 않는다고요. 우리에게 뱀을 주시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신 생명길은 좁아 터진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짐들은 다 내려놓고 그래서 생명길을 걷게 하시려는 그런 좋은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결국에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멸망의 태도를 가지면 멸망길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태도를 가진 사람, 늘 하나님 아버지를 향했었던 그런 사람은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불편하다 할지라도 내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생명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태도가요, 그게 사람 앞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태도에도 똑같이 영향을 미쳐요. 잘못된 태도, 잘못된 잣대를 갖고 있으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와도 끊겨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좋은 것을 후히 주시는, 좁은 길, 고생길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길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서 끊기면 되겠냐고, 생명길 걸어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 주에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실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잣대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가장 삐뚤어진 잣대가 있다면 그것을 한번 버려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내 잣대를 통해서 봤을 때 가장 미워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장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향했었던 잣대를 한번 포기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판하는 그 뿌리가 올바른 잣대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삐뚤어진 잣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이렇게 기도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 제가 사람을 향했었던 삐뚤어진 잣대를 내려놓습니다.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눈의 들보를 빼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삐뚤어진 잘못된 잣대 내려놓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가기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좁은 문이요. 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기 싫은 거예요. 그 좁은 문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통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데 내가 싫으면 그 싫은 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방향을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의 방향과 시선을 고정하고 그리고 그 좁은 문 끝에서 생명을 들고 기다리시는 영생을 그 선물로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잣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하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비판은요, 사람을 향해서 문을 닫는 거고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비판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그릇된 잣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말미암아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다 되길 바랍니다. 사람을 향한 잣대를 붙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를 향한 방향을 붙드시겠습니까? 넓고 넓은 멸망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좁지만 생명을 향하는 그 문을 통과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결정 그리고 그 태도에 이번 주가 달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빼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시선을 돌리며 그리고 그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잣대를 내려놓읍시다. 한 번 더요. 좁은 문이라도 생명길 걸어갑시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후히 주시는 아버지만 기대합시다. 자, 후히 주시는 아버지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